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확인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또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속에 예수 이름 가진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전도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몸속에 당신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낳고 가정이 먹고 살고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왜 복을 주셨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빼앗으라는 얘기입니다. 빼앗으라는 얘기. 정복, 개척한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산이고 돌밭을 일궈가지고 밭으로 만드는 건 개척이지만 이미 땅 주인이 있다면 그 땅 주인에게서 뺏는 것이 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루시엘이 그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뭐래요?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찌 피조물인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결국 그 타락한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다? 이 땅으로 쫓겨났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악한 사단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내려와서 공중권세, 진짜 세상 임금, 지금 이 땅을 마치 자기 땅인 양, 하나님이 허락한 적 없는데 자기 세상인 양 주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금 빛으로 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곳곳에 임함으로 결국 어둠의 세력 사단은 이 땅에서도 뭐하도록? 쫓겨나도록. 그 영원한 저 불못, 영원한 지옥 음부로 하나님이 가둬두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됨으로 진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던 그놈이 이 땅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이유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며
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배, 기도, 전도 이거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들음으로 죄에 빠졌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하나님만큼 자기도 지혜로워지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졌죠. 이 하나님 떠난 그 죄를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인간을 그냥 놔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속고 눌리고 시달리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없고 오히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 이미 남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씨를 받아 아기를 낳을 어머니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아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다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여자를 통해, 여자만을 통해 이 땅에 오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빠진, 저주에 빠진 우리 인생을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대로 귀한 이 정복의 일에, 전도의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 이 복음이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몸, 정말 죄가 없는 그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이름에 보내실 성령, 그렇습니다.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인간이 완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전도인데요. 전도는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전도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전도를요, 생명 가진 사람, 그리스도 이름 가진 사람, 진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은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준비해 놓은 전도를 확인하고 그대로 인도받으면 쉬워요. 쉬워. 왜?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준비된 자리에 딱 들어가면 준비된 영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한꺼번에 전도가 되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쉬운 전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데를 딱 들어가면 쉽다는 그 전도, 그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의 말씀, 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할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다? 전할 수 없겠죠. 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없다? 그러면 정확한 인도를 못 받게 돼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읽는 통독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찾아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말씀을 딱 받으시면 어디 가라는 거구나, 누구 살리라는 거구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뭐 하셔야 되냐? 계속 기도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전도가 돼요. 자,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9시가 되면, 9시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 하시면 돼요. 자, 아침 9시, 여기 지금 9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아침이 아니라 오히려 오후 3시죠. 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되면 꼭 어디를 가요? 예,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하러? 기도하러. 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다. 우리가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는 5시 반입니다.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그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 못 일어나시는 분은 아침 9시든 점심 12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전도를 응답받으려고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이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준비해 놓은 밥상을 주십니다. 전도라는 밥상을 딱 내주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에 날마다 했듯 예배드리러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번,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보게 돼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다리 쪽에 문제가 와서 어려서부터 걷지를 못한 거예요. 뭐 남들이 보면 저주다, 재앙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요, 지금 여기가 현장의 모습이에요.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뭐냐? 첫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영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현장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든 아니면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든 나면서 병이 든 사람. 그리고 또 몸의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아요. 성격적으로 이상하다든지 마음적으로 시달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요즘 현대인의 질병이 육신에 보이는 병보다 안 보이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 상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짜 현장은 이렇게 시달리는 분, 아픈 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다 보니까 직업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놔요. 그 문 앞에서 뭐 하도록? 구걸하도록.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즉 현장에는요,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도 사기당하고 사고 터지고 뭐 국가적인 IMF 같은 재난이 오고, 그래서 모든 걸 다시 잃어버리는, 이상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진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집안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집안 자체가 귀신을 섬기고, 그러니 악한 영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 그들의 가정 경제까지 사로잡는 거죠. 전도 나가서 애들 만나다 보면요,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들이 많아요. 뭐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게 사랑하고 잘 살라고 결혼을 하는데 원치 않게 그렇게 돼요. 원치 않게. 살다 보니 계속 이 사람도, 남편도 시달려, 아내도 시달려. 남편도 진짜 근심, 아내도 걱정. 그러니 편치가 않으니까 늘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나를 맞춰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결국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시달리면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 밑에 자라는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자녀도 똑같은 일을 그대로 겪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이게 하나님 하나를 떠나서, 생명의 주인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육신의 온갖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가정도 깨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냐? 진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참 인생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나 더 나옵니다. 더 나와.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럴까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러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승질이 고약해서 그래요. 전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짜 벌써요,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요?
인생이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요? 질문만 해도 사람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마디 말만 해주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것이 진짜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온갖 불행과 저주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욕심, 진짜 거기에 잡혀서 온갖 죄를 우리가 선택하고 죄에 빠져서 정말 저주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하게 살아도, 진짜 선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기서 우리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진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를 끝내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가 당신을 잡고 있던 악한 영은 쫓겨나가고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해줄 준비가 조금만 돼 있으면요, 알아들어요. 어려울 것 같지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토록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서 우리가 세 번째,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봅니까? 성전 문 앞에 뒀다 그랬어요.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왜 뒀냐? 구걸하기 위해서도 문 앞에 두지만요, 원래 성전은요, 온몸이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귀머거리나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온전,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전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야말로 진짜 영적인 차별인 거예요. 영적인 차별. 몸이 멀쩡하면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몸에 질병이나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는 가는데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즉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태어나면서부터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눈에,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던 베드로 눈에 그 영혼이 뜨인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복음 들어본 적 없겠구나. 저 사람 예배 드려본 적 없겠구나. 저 사람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저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저 영혼에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우리를 보라 그래요. 자, 나를 보시오. 그때 그 안진뱅이가 혹 나한테 뭘 줄라나
돈을 줄라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진짜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14장 16장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내 이름에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이 그냥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 이름,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지금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이름, 죄를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지옥을 끝내신 이 능력과 권세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이름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이름의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육신이 치유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의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어느 정도래요? 뛰어서서 갑자기 그냥 펄떡 일어나고 걸으며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어딜 들어가 봐요? 예배당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요, 육신이 치유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진짜 영혼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하나가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전도운동이 본격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 하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30살인지 40살인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놀라서 막 뛰어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을 누가 고쳐줬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서 어디로 갔냐? 그 성전 바깥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뜰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 어떻게 고친 거냐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마냥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나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그럼 뭐로 고쳤다?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진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죽이신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믿었다. 그 이름이 성령이 찾아오는 이름, 그 이름이 죄가 끝나버리는 이름, 그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믿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치유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권능을 막 전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본, 진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몰랐던 죄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 죄를 십자가로 끝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치유하실 거다.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전도가 됐습니까? 4장 4절에 그러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남자가 몇 명 있었어요? 5,000명.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날, 그날 말씀 듣고 능력을 체험한 이가 5,000명이었는데 베드로도 그날 5,000명의 남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대전도의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전도는 쉬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팀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너무도 놀라운 전도운동을 펼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팀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의 예배자요, 그 한 사람의 기도자요, 그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돼서 오후 3시 그 시간을 예배 시간,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시간으로 매일과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매일 전도운동이 일어났나요? 아마 매일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비웃었을 거예요. 저 예수의 제자들 저것도 왜 또 왔어? 저 뭘 방해하려고 왔어? 아마 안 좋은 비난도 듣고 욕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인도 받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비된 영혼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에 수만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이름 하나를 선포했는데, 우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되다니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합치면 진짜 10,000명도 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만날 사람이 진짜 치유받고 내가 만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구원받게 될 전도운동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보냐 이거죠. 누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를 찾아 들어가서 응답을 받을 거냐 그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도 하나님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 예수 이름의 증인 될 거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많이 모자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서 진짜 이 현장이 살아난다. 그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진짜 구역이면 구역, 진짜 지역이면 지역 팀을 이루어서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계시다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이 응답을 내가 속한 곳에 가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돼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비된 영혼이 치유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산업과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진짜 저와 진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전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